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팀 티보우 사진 좀 먼저 비춰주실래요? 그 앞에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 텐데, 미국 미식 축구, 우리는 보통 럭비로 알고 있죠, 그죠? 미식 축구 선수고 또 그 이후에 야구 선수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도를 하려고 자기가 경기할 때마다 눈 밑에다가 성경 귀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가지고 나가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1억 2천 번이 구글에서 검색이 됐대요. 구글에서 검색된 것만, 다른 사이트는 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프로팀에 가서는요,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데로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처럼 어떻게 돼요?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다음번에 영상을 보여드리면 보시게 되겠지만,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저게 티보잉이라고 그래요.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선수가 터치다운 하고 나서 점수를 얻고서 저렇게 자세를 취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또 저런 큰 무대, 여러분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죠?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어떤 사진 기자가 아프리카에서 어린 소녀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기운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수리들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근데 이 소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전염병 걸릴까봐 이럴까봐 손을 안 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그림으로 퓰리처상이라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에겐 최고의 영예겠죠. 그 상을 받았지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4개월 뒤에 자살을 했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성공, 사진작가로서의 최고의 영예죠. 그 사람의 이제 사진은요, 부르는 게 이제 값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한 거죠. 내가 정말 해야 할 바를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대는요, 지도자가 부족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하고 나서도 어떻게 의견이 거의 나누어졌고, 또 지금도 어떻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뭐 학위를 가진 사람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 또 스스로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의 지도자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고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회든지 종교가 타락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불의한 집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 신천지든지 추수꾼이든지 제7일 안식일교든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에요. 예. 그런 옛날에 뭐 전도관 통일교 그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이단이 많아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가 많아져.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요. 정현우 목사님, 협동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타락했는데 성직자가 많아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검은 옷을 입을 것이냐, 붉은 옷을 입을 것이냐. 붉은 옷을 입는다는 건 재판관, 뭐 판사, 검사, 법관이 되는 거예요. 출세가 보장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검은 옷은 누가 입을까요? 사제들, 제사장들, 종교에 관련된, 기독교에 관련된.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두 가지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종교가 타락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성직자가 많아질까?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비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하고, 나를 비우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저런 옷만 입고 있으면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신부고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가 고마워서 언신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종교들 속에서 내 양심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렇게 뭐 신학을 공부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저런 옷을 입고 나 목사다, 나 성직자다, 나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와 목적은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병든 것이 고침받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사람이 없는 게 티가 나는데. 네, 오늘 뭐 지금 아주 최고의 날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확진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 동안 아주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상심하지 마시고 대신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거를 요즘 말로 현대말로 제가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나를 따라라.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조건은 스펙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나도 아니고 건강하냐 몸이 약하냐 이것도 아니고 따라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스펙이나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건강 상태나 직업이나 외모나 주님이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딱 하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Are you okay? 영어를 해서 못 알아들으셨어요. Understand?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주님의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예진 선생님도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에요. 지금 십몇 년 만에 주일날 성전에 못 오는 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아마 본인들도 이상할 거예요. 현대인에게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보세요.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협동 목사님 제일 편하니까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자신을 부인하라는 소리,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거 듣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말씀대로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 위에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위에 내 신념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워요. 방송실 문 좀 닫으시는지 소리 줄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의적으로 숭배에 빠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토네이도 때문에 여러분 막 집들이 무너지고 보셨죠, 그죠?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내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특징이 5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육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나에게 이로운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런 정신적인 메커니즘으로 현대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전에 옛사람이 가졌던 가치관 가지고 믿음을 분석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신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제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10년, 20년 전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 가치관으로 내 신념 위에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교 이렇게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 있어요. 몇십 년을 믿어도. 어제 믿어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나 어제 믿었어도 오늘 믿었어도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내 것을 버려야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버리지를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니까 주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심을 부리면은 막 입에다가 막 과자를 물고 있으면서 또 양손에다가 막 쥐고 있어요. 그리고도 눈앞에 먹을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먹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입에도 들어있죠. 양손에도 쥐고 있죠. 어떻게 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걸 다 삼키든지 아니면 손에 있는 걸 내려놓든지 그리고 그걸 잡아야지 자기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입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또 먹겠다고 응응하는 거는 뭐예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채워지는 거지. 내 손에 있는 거 내려놓지 않고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비우시되 철저히 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이 되셨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인데 자신을 너무 비우셔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될 정도로,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종의 형체가 되셨어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일반 국민인 것처럼.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었고 이것보다 더 큰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무능해지셨고 초라해지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어디까지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까지 되셨어요. 진짜 종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당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권리 포기의 극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리 포기. 여러분,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무라고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돼요? 의료 혜택을 받고 법의 보호를 받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유지하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낮아집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는 다 비웠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낮아지지 않고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비웠다고 하지만 제 모습을 볼 때 어느 때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낮아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아직 제 자신을 온전히 비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고집, 내 심년. 내가 낮아지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우리 예전에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 예. 저분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거 조승모인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그죠? 불렀던. 조승모 맞아요? 조성모. 아, 죄송합니다. 남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네.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는데. 뭐 그런 노래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사가 일반 곡으로 불렸지만 저분이 누구를 생각하면 쓴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쓴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세고 내 가치관, 내 의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신념이 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따라합시다. 인식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나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순종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나를 와서 설득시켜야 되고 나를 와서 이해시켜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만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식의 주체가 나인 사람은 나를 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을 비웠다고 하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결정이 되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마지막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주님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 막 가운데 그림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저 마음의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면, 내가 인식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해서 순종하고 크다고 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의 주체가 나인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순종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인식의 주체가 주님이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깨끗하게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너무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손해가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일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전문 용어를 이해하시려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얘기죠. 그죠? 하나도 손해보지 않는다를 일도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저도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어떤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야, 정말 나는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거 손해보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한 주님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질병도, 예를 들면 위장암도 이름이에요. 오늘 이 위장암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간암도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교만도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을 크게 합시다. 저주도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도 정신질환도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오늘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이 있으면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김덕인 집사님은 이 얘기 듣고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나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높아짐의 원리입니다. 승리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욜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욜로족. 요즘 젊은 사람들, 그죠? 또 보보스족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욜로족은 뭐예요, 여러분? 그림이 안 나오네요. 욜로족은 뭐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즐기면서 살자. 나중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적금해가지고 모아서 나중에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도 어떻게 돼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해. 지금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자아가 또 건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보보스 쪽은 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아주 이 중요한 데 또 쓰는 사람들. 뭐 보헤미안과 뭐 그런 합성어던데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자기가 좀 멋있게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 할 때 도케모스라는 말이 쓰여요. 도케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건 뭐냐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뜨거운 데 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두들기면이 어떻게 돼요? 그 금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점점 제거되면서 순전한 금이 되고, 쇠는 계속 두들기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순전한 쇠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도케모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두들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백경 전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입이 안 보이는데도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아마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셔요. 막. 근데 여러분, 두들기는 게 다가 아니고 뭐 때문에 두들기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꾸 내 인생을 찾으려고만 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따지려고만 하고,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이 인식의 주체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저 말씀을 들어서 옳아, 틀려, 이득이 돼, 안 돼,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굉장히 작은 것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15절에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누군지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의 대장 루시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막 우리가 그림에 보면 막 뿔난, 그리고 막 창 들고 있고 그런 마귀 있죠. 보통 이제 그렇게 그림을 표현하는데, 저 루시퍼라는 자가 원래 어떻게 돼요? 천사들 중에도 높은 자였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낸 것처럼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올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내가 보는 게 맞다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비춰보고,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면 노멘이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니까 꿈에도 소원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더러운지를 몰라요. 예수님 마음을 참고 품고 묵상해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질투와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낮아져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든지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많고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100%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분명히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도 있고 잘못된 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못된 제도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아직도? 나인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귀로는 들리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까지 안 내려와. 마치 코로나 오미크론 같아. 코에서만 맴돌고 폐까지는 못 가. 다행이죠. 폐까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만 맴돌다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인식의 지체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만 드릴까요? 그 시골의 할아버지가 서울의 메리어트 호텔, 고속터미널 있는 쪽에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돼요? 잘 잊어버려요.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메리어트, 메리아스가 뭐예요? 한명재 성도님 메리아스가 런닝구. 옛날에 할머니들이 난닝구 그래요. 난닝구. 그래요. 난닝구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택시기사한테 난닝구 거시기 난닝구 거기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준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당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거 알아들었냐 했더니 아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어요. 전설의 고향? 거기가 어디냐? 예술의 전당이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 하도 이제 어른들은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뭐 레이건 대통령 같다, 레너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흉본 적이 있는데 저도 요즘 자꾸 말이 혼나. 이 용어가 막 섞여가지고. 그 집에서 가끔 구박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 택시기사도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을 다한 사람이야. 아예 모르겠어요. 안 가요. 그러면 될 텐데 이분이 또 그런 분들 심정을 아니까 어떻게 해? 막 그걸 또 막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석을 해가지고 전설의 고향 가자고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탁 내려주고. 진짜 예술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업됐다가 어떤 때는 다운됐다가.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 그래서 내 권리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죄송해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신앙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서 욕을 먹을까요? 아니요. 고백해요.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장하는 것을 다 주장합니다. 마음을 비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도 감동받을 게 없고 넌 하나 달랠 게 없어요. 그래서 존중하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더 핍박을 하고 더 안 좋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의 시각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할 말 따박따박 다 하고 내 거 절대 손해 안 보고 내 주장 절대 굽히지 않고 나한테 손해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게 되겠는데, 예수전도단을 처음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세요. 저 책은 좀 그림이 작게 나왔는데 내 신을 벗으라,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에 그 사모님하고 로렌하고 사모님 딸린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큰 트럭이 오다가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차가 몇 바퀴 굴러가지고 옆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한참 있다 차리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벌써 차에서 튕겨져 나가서 저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로렌, 그래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 주님,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너는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예,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 아내 딸린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딸린이 기침을 하면서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난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신고해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 교통사고 나서 그 죽어가는 순간 이미 숨이 멈췄었죠. 그 사모님은.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자신은 아직도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 내 거. 여러분, 내 거 많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거 건드는 거. 저도 그래서 여러분, 그 MBTI 말고 우리 그 목사 강도사 이거 할 때도 정신감정을 받거든요. 10몇만 원 내고 정신병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정신감정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정신과 의사가 그 내주는 문항이요. 한 500개인가 돼요. 엄청 많아요. 그거 쓰다 몇 시간 써요. 근데 그러고서 그림을 그리는데 저도 보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집을 그리래요. 보통 집 그리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파악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 그리는데 울타리도 그려. 울타리도 그리고 옆에 어떻게 돼? 딱 2층으로 해가지고 옆에 차고도 있어. 한눈에 봐도 욕심이 엄청 많고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고 제가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도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도 저보다는 나았겠지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 차, 내 아내, 내 가족, 내 사역, 내가 주장했던 거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을 벗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벗는데 이 중동지역 사막지역에서 신을 벗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 돌멩이나 뾰족한 물건은 둘째치고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 신을 벗는다는 건 마치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도 주님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신을 벗어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도 맨발로 신을 벗고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오르실 때도 어떻게 돼요? 맨발로 오르셨어요. 신을 벗는다는 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샌들이나 신발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노예들은 신발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인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레 커닝 목사님이 내 신을 벗어나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라.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 바로 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